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도 그 마음에 후회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사울은 분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에 대하여 먼 훗날 사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 디모데 전서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고, 사울이 몰랐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핍박하고 우리도 저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 지식이 많아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사울의 박해가 가져온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의 박해가 가져온 것은 모두를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나눠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시행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당함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은 박해를 통하여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져 곳곳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의 박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일으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도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양한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순교자라고 말하는 이 두 목사님은 매우 열악한 일제 치하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매를 맞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하셨던 이들의 고귀한 신앙과 정신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고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였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였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맡기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박해당함을 아시고 어려움과 고난당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마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 그들은 모두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울도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고난을 겪게 된 주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감당할수록 정치 지도자들은 돌을 던지고 귀를 막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막고자 했으며 스데반 설교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신성 모독죄로 범죄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비방하는 혐의를 받고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복음 증거와 설교를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단 한 사람 사울이 먼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40의 하나 감원마리를 맞아가면서도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여정 속에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돌을 맞아도 피하지 않았고 무엇이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까? 그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스데반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박해가 시작되어 모든 이들이 흩어질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곳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시기가 되면 그만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하여 그 사명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흩어진 자리에,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맡겨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저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하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들고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당하였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지역과 가정과 일터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